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너입니다. 오늘 우리 한 친구, 우리 날기새 친구 한 분이 이제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날기새를 통해 말씀을 새로 깨우치는 은혜에 빠져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암투병으로 힘드신 중에도 날기새 식구들을 위해 날마다 말씀 한 수저 한 수저씩을 먹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신앙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편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5살쯤 되었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서 20살까지 자랐고, 이후로 고아원을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하여 지금은 40대 후반의 미혼 직장인입니다. 도와주는 이 없이 나름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아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예배를 너무 강요하여 매를 맞아가면서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다녔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고아원을 나왔을 때에도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껏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 삶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목사님,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40여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저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은커녕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정말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만큼 현실 속에서 먼 존재로 느껴졌지만 몇 년 전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내적 치유 학교도 하면서 지금은 옆집의 아저씨 정도로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능력 좋은 남의 집 아저씨구나, 그런 정도입니다. 목사님,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태가 더 힘겨운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처럼 부모의 사랑이란 게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부모라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느끼면 좋을까요? 이 막막한 마음에 대해 목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의 상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기새 식구들과 더 오래 계셔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사연을 받으면서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참 훌륭하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훌륭하게 이제까지 살아오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5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거기서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만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정말 느낀 것이 그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 이상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하는 사연을 보면서 우리 이 형제가, 우리 친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발달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첫째 계단이 있고 둘째 계단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계단을 밟아야 둘째 계단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첫째, 둘째 계단이 무너지면 셋째 계단에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발달 단계죠. 학자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발달하는 관계는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자의 얘기도 뭔가 하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형성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게 있어야 평안도 되찾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직 트러스트는 어떻게 생기나 했을 때 사랑받음으로 생긴대요. 애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태어나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배가 고파 울면 기가 막히게 알고 젖을 주고, 누웠기 싫어서 울면 안아주고, 온 식구들이 다 웃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기저귀가 젖어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가 뭘 느끼는가 하면 세상은 참 믿을만하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세상은 참 좋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불안함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이렇게 자라면 이게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 우리 여전도에서 그 수율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이제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해외 입양시키는 그 단체였어요. 입양 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하는 거 하려고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딱 침대마다 누워 있는데 이제 젖을 보통은 엄마가 안고 이렇게 먹이는데 거긴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젖병해서 그냥 아이가 그거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쁘니까 한번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보호 선생님들이 앉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 탄다고. 애기들이 한번 안아주면 계속 안아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다 안아줄 수 없지 않느냐고. 그때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벌써 한 40년 전, 한 35년 전 일인데요. 그때 마음이 아팠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마 젖도 먹고 다 하는데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아이가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세상은 참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사연을 주신 우리 친구분이 이제 5살까지 있는데 5살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까 그전에도 참 충분한 사랑은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게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개념이 없으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보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보고 이게 없으니까 아버지 사랑 이게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배워서 아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본적인 신뢰도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세상을 아름답게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워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게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잘하셔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거 참 훌륭하다. 우리 사연 주신 우리 나기사의 이 친구분, 우리 친구분에게는 이 문제에 죄가 없어요. 그건 우리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님인지 우리 형제님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잘 살 수 없으리만큼 잘 사신 거예요. 그거는 박수해드리고 싶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원을 풀어야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 그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결할 길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받는 것만큼이나 주는 것도 힘이 있어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그런 걸 느낀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충분히 누구를 주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연습해야 돼요. 피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래서요, 사람 사랑하는 게 좀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세요. 화초 키우는 것이 좋다면, 하다못해 물고기 기르는 것이 좋다면,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인데요. 그리고 키우는데 그냥 정말 아기 기르듯이 정말 있는 사랑을 다 주면서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식물이든지 또 개나 고양이든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한을 풀듯이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너희에게 주마 하고 내가 최상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 하나는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키워주마 하면서 한번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는 아직 40대 후반인데 미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은 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루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도 하나 낳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혼을 이제까지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지만 사랑받지 못한 분은 결혼도 무서워하거든요. 또 사랑하는 게 서툴러서 결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은 가정을 이루면 좋은 기회인데 가정을 이루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매사 조심하면서 사랑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물 주듯이 또 거름 주듯이 해서 아내 사랑하는 걸 키워가고 자식 사랑하는 걸 키워가서 사랑을 내가 키워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이고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그런 마음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늘 저한테 얘기했던 마음을 갖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태생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친밀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제가 암에 걸려서 마음이 좀 불안할 때 평화 달라고 해도 했거든요. 그게 노력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불안이 한번 오니까 노력해서 잠깐은 물리치는데 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내려주세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 부르면서
하늘에서 평화가 비처럼 내리면 내가 그 평화의 비에 젖어서 참 평안을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 맞았어요.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 불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나님이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고 떼써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2가지 답을 드렸어요. 하나는 떼써서 무조건 기도해라. 그거 달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너 다른 거 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2번째,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최상이고 동물을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간다면 정말 그래서 내 사랑을 주어서 키워서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내게 주마 하는 사랑의 대상을 만드세요. 그리고 사랑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훌륭하세요. 참 훌륭하세요. 이렇게 사는 거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사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부모의 사랑받고 자라나서 건강하게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능력 있는 미국 대통령 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안타깝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면 좋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친밀함을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빛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할 대상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쏟아부어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사랑할 대상에게 쏟아부어서 그 사랑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받지 못한 사랑 줌으로 채워서 하나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훌륭하세요.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진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조언 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걸 느낍니다 하는 간증을 곧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